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주의 존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 통일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눈을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긍휼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 아르모니아 중창단 초청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번 주일 있을 또 세교 환영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준비되고 계획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매주 화요일 긍휼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을 나눌 때 주님과 자리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음식을 나눌 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일 이스라엘을 주는 초청 예배가 음악 예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려 찬양을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주에서 세교 환영을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몸 되게 하셨사오니 주의 예를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준비하고 깊게 나갑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나갑니다. 주님 모든 기관들 같이 전에 함께 해주셔서 사람을 세우고 모임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있을 긍휼 사역, 매주 화요일에 있는 사역이지만 오늘 그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음식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마음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일 있을 아르모니아 중찬단 초청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세교 환영에도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사오니 주 안에서 하나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와 또한 즐거움과 또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그 과정과 모임과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히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순종하며 또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는 우리 그들이 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35편 말씀, 오늘 35편의 말씀의 제목 표시에도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시편 35편이 다윗이 사울에게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쓰여진 시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아마도 까닭없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7절에 나오고 있죠.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까닭없이 이유 모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참 어떻게 보면 까닭없이 이유 모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을 참 잘 대하려고 선대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해하려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그 삶에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두 명을 생각할 수 있죠. 한 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은인 같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그 악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사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돕고 조국을 수호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더 칭찬받고 칭송을 받게 되자 그것을 질투하여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을 생각해 보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선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냈죠. 그래서 아버지는 살기 위하여서 이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하여서 피난길을 가야 하는 처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랑하는 백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 피난길을 가야 했던 다윗의 마음,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처참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죠. 어찌 보면 까닭 없는 고난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이유 없고 까닭 없는 것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1절을 시작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호칭이 많이 나오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여라는 이 호칭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여 부르면서 이 시를 시작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구원자가 되어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구원의 뿔, 너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그래서 나를 상대하는 그 사람은 이제는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어지는 2절 3절에서는 또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두 가지 방패가 등장을 하죠. 방패와 손방패. 방패, 처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원형의 동그란 방패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칼이나 활을 쐈을 때 내 얼굴이나 몸의 일부를 막을 수 있는 원형 방패. 이 작은 방패가 첫 번째 나오는 방패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손 방패. 이름은 손 방패라고 하기 때문에 더 작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미에서는 이게 더 큰 방패라고 합니다. 네모나서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을 씌우고 또 기름을 발라서 활이 날아와도 미끄러지게 만드는 큰 방패가 바로 이 손방패입니다. 이런 무기로, 방패로 나를 막아달라, 보호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보호만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해달라. 어떻게? 창을 꺼내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 그리는 하나님은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사와 같은 모습 같습니다. 방패로 나를 막아주고 창을 빼사 또한 공격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윗의 기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켜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울을 돕기 위해서, 악신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 사울은 단창을 들어서 그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수금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이고, 사울은 많은 전쟁 경험이 있는 백전노장 장수입니다. 그가 단창을 들어 멀리 있지 않는 다윗을 죽이려 했다면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단창을 들어 던졌지만 다윗은 또 그것을 피하게 되죠. 사울이 좀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럴 것인지, 혹은 다윗이 정말 재빠르고 운동신경이 좋아서 잘 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다윗을 지켜주셨기에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을 때 정말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다윗이 하길레 산에 숨었다라고 하면 그 산을 갔고,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라고 하면 그 황무지에 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거의 잡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을 사용하시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거의 다 잡게 되었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서 그 블레셋을 막아야 했기에 사울은 이 다윗을 내버려놓고 놔두고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을 빼사 다윗을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편이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을 보호하려 하였고 그를 변호해 주려 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죄가 없는데 그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사실 그 시대의 왕 앞에서 이럴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하는 물론이거니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어찌 보면 그 말을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그를 일하게 하셔서 다윗을 변호하시고 또한 그 다윗이 살 수 있도록 돕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본과 동시에 우리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람의 겨와 같게 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우리도 저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고하라 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고난이 있고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우울하고 침체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이야기하라. 그 내용이 오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복해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겪는 아픔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까닭없이라는 그 말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중에 왜 까닭없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아픔과 기도, 그 질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혹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런 것들로 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상처와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윗의 그 오늘 시편을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며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 심판하여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기도의 응답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을 고하며 주님 앞에서 풀고 주님 주시는 마음의 회복을 갖고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신들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 상처를 겪을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럴 때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